한번 따라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린 제자들. 좀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 불린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들을 때에 크게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disciples were called first in Antioch as Christian.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던 이 미국이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립은 7년이 지나 영국과의 전쟁이 종료되었던 1783년에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독립을 얻기 직전에 미국의 영적 상황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어느새 청교도들의 열정과 정신은 사라져버렸고 중생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으며 거듭나지 못한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735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섬기고 있던 미 동부의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 교회의 성령께서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에드워즈 목사가 어느 주일 아침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행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그동안 죄악을 향해 달려갔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영이 한번 교회에 임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약 6개월 동안 부흥이 계속되었는데 그 동안에 200가정밖에 없었던 동네에서 3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 부흥을 가리켜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특징은 성령의 깨우치심에 따라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철저한 회개를 통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뉴 잉글랜드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체험하면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황홀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3살에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었고요. 혈액 순환에 관해서 소논문을 쓸 정도로 천재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17살에 수석으로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1729년 26살의 나이로 노스햄튼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1750년 47살이 될 때까지 21년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목회했던 기간 동안에 1735년부터 36년 그리고 1741년부터 42년 모두 두 번의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사임한 다음에는 7년 동안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1757년에는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취임했는데 글쎄 천년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안타깝게도 부인 3개월 만에 미국의 거위요 양심이라고 불리던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켈빈을 히말리아 산에 비유한다면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이곳 시에라피타 지역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 지역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각도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20절, 21절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에도 은사가 있어서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이미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7장 51절로부터 60절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마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던 자들에게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고백이 엄청난 충격이고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만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잡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믿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자, 보세요. 환난으로 흩어지면서도 마냥 도망치기만 한 것을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성경학자들은 19절에 나오는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피신하는 중에도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헬라인 유대인에게, 헬라파 유대인에게 각각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땠냐는 겁니다. 피난 중에도, 도망치는데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된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 피하는 중에 복음을 잘 전했으면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아마 간단하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달아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간단한 복음을 전하는데 글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으면 우리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사람이니까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신하는 중에 사할 궁리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행을 가서 어디에 머물까? 무엇을 볼까? 다음 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서 지금 피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파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물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잘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달랐더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어디에 머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탑 오브 데 플러스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주 예수를 전파할까,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신한 중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 그 삶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우선권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가는 중에도 피신하면서도 환난 때문에 달아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우선권을 두었다고 하니까 참
진짜 제대로 믿은 성도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first of all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한 사람, 또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환난 때문에 빛이 나던 성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하는 그 정체성과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은 아마 그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22절,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22절을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디에까지 피신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보여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플리비우스에 따르면 당시 안디옥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를 이루고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디옥은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도 유다 나라 밖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곳을 가리켜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살던 시대의 안디옥은 나무들과 샘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아주 잘 포장된 넓은 가로수가 있는 길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유대인 이민자들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는 중국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도 있어서 그 도시의 별명이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렇게 큰 대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보니까 그 소문이 곧장 어디에 전달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마치 2년 전에 저희 서남 오렌지 카운티 노회에서 저를 이곳 우리 교회로 파송을 해준 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볼 수 있지만 은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기록했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바나바는 기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주 힘차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방문하든지 새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살아있는 성도들은 저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 못해 할 수 없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말도 기도를 하는데도 하는 듯 마는 듯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이나 하고 시계 들여다보면서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찬송은 왜 4절까지 있는 거 부르는 거야? 1절만 있는 거 부르지 막 이러면서 마음에 조바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아니 사람도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그런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It's a free gift. That's what the salvation is all about. 그런데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은 컨디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걸 다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 부를 때 목이 터져라 불러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가 폭포수같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쓱 보고 그냥 뒤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요. 두 번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곧 역경 속에서도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권했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encouraged라고 적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칼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미완령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한두 번 부탁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떡하든 다른 사람이 어떡하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믿지 않고 있다가 그때 세라비스타 한인연합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믿었을까? 그때 후회하면 it's too late.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라 권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지만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어느 한순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전에는 바짝 붙어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막상 십자가에 죽게 되는 직전에 가니까 글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꼬케 하고 2번이나 울더라는 거예요. 닭이 2번 울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베드로의 눈과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회개가 됩니다. 내가 왜 부인했던가? 내가 왜 모른다고 했던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정말 멍청한 놈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에 붙어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보십시오. 목회자에 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가 더하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한 분 한 분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25절, 26절 결론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 합니다. 다소는 이 사울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그동안에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비치고 그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깜짝 놀랐던 사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충격이 찾아온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어보는 질문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대답이 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순간에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정말 머리가 있는 성도들은
배운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설명하면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한 번 딱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게 지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옛 삶을 청산하고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있던 사울은 1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를 찾으려고 바나바가 다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교회를 1년 동안 목회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숨어 살듯이 있던 사울을 이제 세계 선교라고 하는 현장, 복음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에라비스타에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은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일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교회를 잘하고 있고 교회가 막 잘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사울이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형제, 심지어는 자기 자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양보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바나바가 얼마든지 담임 목사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사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과감하게 양보했습니다. 같이 목회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험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고 적었는데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irst, 처음으로 혹은 최초로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어디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가 딱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를 닮은 사람 혹은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와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던 사울, 곧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똑똑한 사람은 사람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매를 기억하십니까? 이 물매는 다른 말로 하자면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자갈. 강가에 많은 자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골라냈던 물매 5개. 그 5개의 물매는 서로 돌과 돌이 부딪히고 깎이면서 아주 납작하고 둥그렇게 손에 잡아서 던지면 딱 알맞는 크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 물매를 집어 던지는데 골리앗 장군의 이 정중한 이마에 딱 꼽히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물매, 보세요. 자갈. 그냥 자갈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갈과 자갈이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모난 부분이 둥그러지면서 나중에 다윗의 손에 딱 잡혔을 때 던져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함께 부딪히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움도 하지만, 그런 아픔과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보십시오. 내 믿음이 다른 사람 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감싸주지 못하는 초라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안 되면 각각 다른 방 쓰고 다른 침대 쓰고 있으면 그게 무심한 부부지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는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부부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바울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사울이 목회 사역에 더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사울을 더 크게 쓰실 것을 내다보고 다소에까지 가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성도들을 잘 위로하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자기 이름이 되었어요. 자기 이름은 별명이 될 정도로 뒤로 감춰주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게 자기 은사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사울은 은사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하면서 시샘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 자리 빼들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니까 못 쓰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무슨 소리? 내가 너에게 10달란트를 줬는데 무슨 소리? 너 감춰놓고 쓰지 않은 것뿐이잖아.
나는 너에게 그래도 한 달란트는 줬어. 그 한 달란트 어디에 썼던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하시는 날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앞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되는데 머물고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파블로 피카소의 아버지도 화가였습니다. 그 덕분에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이 테이블 위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버지 파블로의 피카소의 아버지가 붓을 그냥 꺾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자기의 아들에게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것을,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꿈을 꺾고 아들의 꿈을 키워주고 뒷바라지하고 유학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 피카소가 겨우 7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7살 난 자기 아들을 보는데 아버지가 이놈은 나보다 낫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밀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것은요, 자식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떤 은사와 재주가 있는지 달란트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부모는 평생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합니다. 어릴 때 자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쓸 것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피카소는 파리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다가 어느 날 파리의 뒷골목을 걷고 있는데 골목 이곳저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사이에서 폐기 처분된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건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자전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감이 떠올랐던 피카소는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안장과 운전대 부분을 떼어버리고 그 안장과 운전대를 용접하여서 뿔 달린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값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피카소의 명작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되어졌던 겁니다. 피카소는 훗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배워야 하는 것은 2인자의 자리에 서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시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돕고 나는 2인자의 자리에서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교회 사역에 감당하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날 겁니까? 멀찍이 쫓아가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1인자의 자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롤 모델, 신앙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천, 작은 그리스도인, 양보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